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1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손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영과 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해진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12월 오늘이 19일이죠. 네, 다음 주가 성탄절 예배 그런 날인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한 언론기관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인가를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그 조사 결과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384장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후렴 부분인 만사형통하리라 했어요.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형통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만사형통합니까? 김병현 목사님 있습니다. 사모님이 서주현 사모인데 태능에 있는 다드림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선교 한국의 조직위원장이었고 IBF 스텝이었는데 사모님이 셋째 막내 아들을 낳다가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뇌혈관이 터져서 3일 후에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편 목사님이 그 마비된 거 풀어준다고 사모님의 발을 전열기구로 치료해준다고 하시다가 잘못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단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면 사모님에게 이런 일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죠. 자, 오늘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셔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그리고 악인들은 고난도 없고 그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었어요. 이게 뭐냐고. 난 이렇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겐 되는 일도 없고 왜 저 악인들은 하나님 가만두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 73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삽의 시편인데 이 아삽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몰랐을 때는 불평원망했지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삽은 누구냐면은 찬양 사역자예요. 다윗 시대에 여두둔하고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 찬양 인도자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음이니라.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잔뜩 들어있었어요. 근데 1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잘만 되고 그들의 후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악인들 하는 짓을 보면은 나쁜지 못된지 골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은 저렇게 잘 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는 의인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죄를 범해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 보응이 따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너무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이게 어찌 공평한 하나님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삽이 완전 시험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 이거야. 하나님 왜 이러냐 시험에 들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종일 재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숨도 못 쉬게 하시나? 왜 이렇게 간섭하시냐? 왜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렇게 관대하실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시각입니까? 누구의 시각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각이기도 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나아지는 게 없는데 저 교회 옆에 사는 저 못된 인간은 욕지거리하고 맨날 하는 짓이라고 술 퍼먹고 못될 짓은 골라서 하는데 좋은 차 다 타고 다니고 돈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당연히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냥 두었다가 한 번에 멸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답이에요.
근데 거꾸로 말해 보세요. 그러면 왜 성도는 작은 문제도 예민하실까 이 말이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문제도 예민하세요? 아삽이 말하기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예민하게 간섭하신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렇게 예민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뭐 하신다고요? 관리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세요. 우리가 문제에 빠지거나 죄 아래서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옆으로 가지 마. 거기로 가지 마. 거기 가면 망해. 그거 하면 안 돼. 관리하시는 거예요. 복 받는 길, 더 좋은 길, 하나님 준비하신 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관리하신 중이고 악인은 한 번에 던지시려고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아삽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예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21절, 22절에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 향해서 가지고 계신 멸망의 시간표, 진노의 시간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왜 악인은 잘 되고 왜 우리 힘듭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뭐라고 말했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 원망 불평했는데 양심이 찔렸다.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결말을 안다면 절대로 악인의 형통은 불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악인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결말이 나와 있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통나무가 있습니다. 자, 통나무가 있습니다. 통나무가 있는데 이 좁은 통나무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 사실은 힘들잖아요. 위태위태하죠. 근데 거기다 기름을 발라놨어요. 기름을 발라놨어요. 자, 기름을 발라놓고 여기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위태위태한 길인 거예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죠. 언제 넘어지지 몰라요. 언제 밑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악의 형통을 이것으로 묘사한 거예요. 악인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은 미끄러운 거, 위험한 거, 파멸을 눈앞에 둔 채 그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매무지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8절의 끝에 또 말씀하죠. 파멸에 던지시니. 파멸이 뭔가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거예요. 19절에 뭐로 말씀합니까? 그들이 어째서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했어요.
전면이 무엇입니까?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치 꿈을 깬 것처럼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악의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은요,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악인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악인이 저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를 주고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2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악의 형통을 불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은 미끄러운 곳으로 다니고 파멸과 진멸의 대상이고 꿈을 깬 것처럼 험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은, 비록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가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 나를 붙드시면 최소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오른손을 붙드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들고,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고 가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원수와 대적과 문제 앞에서 나를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 삶을 평안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원수로부터 또 대적들로부터 문제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악인이 나를 부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무슨 결단해야 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을 곁에 가서 기웃기웃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악인들처럼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거기에 자꾸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어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 어떤 복을 줘요? 야고보가 말했죠. 하나님 또한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들 세상 권세 잡으려고 다 대통령이나 뭐 이런 장관들이나 국회의원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옆에 두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줄 될까? 다 그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날 가까이 줍니까? 가까이 줍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쓰겠죠, 나를. 필요 없을 때는 토사구팽이라고. 토사구팽이란 말 알죠? 써먹고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해요?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도 내게 다가오신다. 내 삶의 형통의 비결은, 내 삶의 복의 비결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의 결과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그 결과가 현재 지금 내게 주어진 복의 결과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이 결과도 누려야 될 복도 없는 거예요. 악인들은 없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한 결과가 없으니까, 가까이 한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런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도 좀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좀 성공하고 싶고 좀 부자 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삶을 살아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뭐냐? 오늘 17절에 말씀하죠. 아사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성소로 들어가는 삶. 성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죠. 예배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삶. 이 삶이 이때가 형통하고 복받고 잘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여기서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우리가 실패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성도가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면 그게 어디의 성도입니까? 이미 진 거죠. 악인들에게 진 거죠. 마귀에게 진 거예요. 패배에 대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는데 그게 악인들의 삶이에요. 만일 성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린다면 악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이미 실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면,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얻고 떵떵거리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고 복 받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는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악인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볼 때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아시죠? 우리 건전한 교회에 비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하잖아요.
왜 안 부러워해요? 그 별내가 있죠. 별내 알죠? 별내. 저 별내 있잖아요. 별내. 그 별내에 들어간 입구에 소방서가 있는데 그 소방서 옆에 좋은 땅이 하나 나왔어요. 거기가 뭐가 들어올까 그랬는데 무슨 건물을 하나 짓는 거예요. 멋지게 지었어요. 짓는 동안에 무슨 예식장 같은 게 들어오나. 근데 예식장 하기에는 주차장이 좀 작은 거야. 하여튼 건물을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무슨 모델하우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간판 붙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근데 뭐야? 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가 욕심을 내어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실패한 성도의 부끄러운 민낯이에요. 우리는 절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 받아야 된다는 사고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요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존 교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없이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척교회래요. 개척교회래요. 저들이 전략을 바꿨대요. 그래서 개척교회들이 힘들고 허덕이고 목사님들이 힘들고 성도들 몇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 없는 증거라고 가르쳐요. 자기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된 걸 보면서 자기들의 교주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그런 사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천이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존 교회는 무시합니다. 진짜 무시합니다. 개독교라 부르죠. 목사님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개들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원리냐면은 사단이 사용하는 원리예요. 마귀가 쓰는 원리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근데 뭐야?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신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 봐라. 예수 믿고 잘된 게 뭐냐? 예수 믿고 잘된 게 뭐냐 이거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유혹도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유혹도 많은 유혹이 있는데 빨리 급하게 성공하려는 유혹. 또 빨리빨리 복을 받으려는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빨리 뜯어 고쳐야 될 속담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과정.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연단하시고 우리 단련하시고 우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흥하고 빨리 못 받으려고 하는 것. 그 유혹입니다. 일확천금, 복권.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들에게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준비한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악인과 의인의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그 결론, 그 마지막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심판. 이 땅의 삶으로 볼 때는 이 땅의 삶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의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그 나중을 마지막 결말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 나사로 지난번에 생방송 들었잖아요. 생방송. 부자 나사로 생방송 들어 기억나십니까? 부자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농부의 집에 여러 종류의 가축들이 살고 있었어요. 소가 있고 닭이 있고 개가 있고 그리고 돼지가 있습니다. 소는 짐을 나르고 밭을 갈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닭도 닭 나름대로 새벽이면 주인을 깨우는 역할을 하죠. 개는 집을 지킵니다. 그런데 돼지는 한 일도 없이 늘 먹기만 하는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잘 걷어먹이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는 다른 가축들이 서로 불평을 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늘 먹기만 하고 잠만 자는 돼지에게는 지극정성을 다하는 주인이 얄미웠어요. 그러나 잔치날이 되자 그 모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주인이 왜 돼지에게 그토록 맛있는 거 잘 먹이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잔치날이 돼지의 제삿날이 된 거예요. 이게 악인의 결말이에요.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기로 정해진 자들이에요. 회개의 기회조차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형통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아삽이 그걸 깨달았어요. 어디서? 성수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결말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25절에 26절 이렇게 말하죠. 25,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풍기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게는 주밖에 없네. 내게는 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만을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쇠해지만은 내 마음도 약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풍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신앙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신앙, 한결같은 신앙,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삽의 잠깐 흔들렸습니다. 잠깐 흔들렸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결말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지각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말씀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저들이 잘 나가고 잘 살고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근데 주의 성지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닌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사모할 자는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과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로링이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떨 때는 마음이 막 기쁘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에 롤링이 있어요. 인생에 신앙생활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향한 이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속 빈 강정인 거예요. 속이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삽이 다시 또 깨달았죠. 악인의 결말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그래서 아삽이 신앙이 오히려 굳건해졌어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부러워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자주 찾아오세요. 성전에 자주 오세요. 주의 전을 가까이 하세요. 성소를 가까이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게 점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말이 무엇입니까? 주를 멀리하면 음녀같이 망한다고 그랬죠. 주를 멀리하면 음녀같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도 가까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진짜 복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삶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한결같은 신앙, 일변하심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